사람과 사람 사이의 행복도 충성되면 될수록 행복한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될수록 행복한 신앙인이 됩니다. 충성이라고 할 때 원어적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충성된 사자라는 표현을 할 때 이 충성은 히브리어 아만입니다. 진심으로 믿다, 진심으로 의지하다인데요. 이 어원은 아멘과 같습니다. 아멘은 진실로 믿다,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하다, 이런 의미죠. 이것을 종이에 비유한다라면 종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에다가 풀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딱 붙입니다. 바로 이것이 충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렇게 붙어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면 저는 여러분 인생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충성의 예들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또 갑절의 영감을 받기도 했죠. 그는 변함없이 충성합니다.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충성합니다. 그 관계의 깊이가 그래서 더해지는 거죠. 또 룻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모 나오미에게 충성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타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기중심적 선택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도 충성된 관계를 세워 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만몬과 아세라가 판쳤던 그 시대에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왜요? 그 시대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자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된 관계와 사귐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졌고 그 사귐의 결과 하나님께 충성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또한 그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추수하는 날 얼마나 후덥지근합니까? 답답합니까? 그런데 얼음 냉수 벌컥벌컥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충성된 사자는 자기 주인 하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충성된 사람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시대를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그러면 충성의 최종 결과는 어떠합니까? 충성의 최종 결과는 칭찬과 상급이 있는 것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이 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초대, 상급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초대가 없다라면
그 인생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친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므로 끝까지 충성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과 초대를 하실 것입니다. 저는 찬양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찬양이 필요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그리고 이 세상을 마치는 날 이 찬양이 필요합니다.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충성된 종이라 상 받는 저희들 모두 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데 이런 때도 있잖아요. 난 정말 교회도 충성, 난 직장에서도 멋진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거야 라고 열심히 살아가던 중 이런 난감한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부정부패나 불합리한 것들을 요구하고 부당한 충성을 강요하는 이런 상황들이 맞닥뜨릴 때가 있거든요. 요즘은 또. 그래서 이 이상감 목사님께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결국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이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어떻게 구분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예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것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하더라라고 평가받는 일이라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 충성된 것이 아닐 겁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노라고 말을 해야 할 때 노라고 말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하면요, 고지로 올라갈 수 있어요. 높은 자리를 얻을 수도 있어요. 또 부명예 권력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건 인간이 있는 어느 조직이나 끈의 문화, 줄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보실까? 왜냐하면 그와 같은 고민을 할 때 교회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이루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단순하게 조금 질문을 바꾸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합당할까?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예라고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길을 가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분명 충성하는 길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람에게 충성한다라면 대부분 의리로 가죠. 맞아요. 네. 그 의리라는 것이 가장 끈끈한 데가 어디예요? 조폭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 자기들끼리는 얼마든지 좋은데 다른 사람을 죽이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해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분명 기독교는 신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맞습니다.